할렐루야. 자, 이 무더운 여름 어떻게들 지내고 계세요? 자,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세요. 지난주일 설교에서 요한복음의 이 서론부 도입부는 아주 굉장히 거대하고 장엄하다고 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기록된 모든 책의 기록 중에 아마 가장 장엄하고 위대한 서론이다. 저는 이렇게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라고 하면서 그 예수님이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다, 창조주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서두부터 하나님을 말씀으로, 창조자도 하나님으로 계시하시고 이제 좀 더 구체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덧붙여 가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생명이다, 빛이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라고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자, 요한일서 1장 1절에서도 요한 사도는 예수님을 생명의 말씀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도 요한 사도는 예수님을 영생의 말씀이라,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 모양으로 여러 가지 말들로 설명을 해요. 요한복음은 아주 예수님의 직접적인 표현으로 나는 누구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런 식으로 7번이나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나는 누구다라고 말하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다른 부분으로 예수님은 어떤 부분입니다, 하나님이다, 창조주다, 또 생명이다, 빛이다, 이런 식으로 여러 모양으로 여러 별명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랬습니다. 이것은 생명이 일시적으로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원문의 뜻은 영원히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삼위한 하나님은 생명이시며 모든 생명의 원천, 근원이시며 출처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상의 모든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생명 때문에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만물이 소생하고 있고 생명을 누리고 있고 앞으로 종말의 날까지도 그렇게 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생명운동이 계속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기서 생명이 있었으니 그랬는데 이 생명 헬라어로 조에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생명은 육체적인 생명만 아니라 영적인 생명, 또 이 우주 만물의 모든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이신 하나님께 또 모든 이 생명의 근원과 출처가 하나님이다, 삼위 하나님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부, 성령 하나님께는 죽음이 없어요. 영원한 생명이 계시고 또 이 지상의 모든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지난주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지금 과학이 굉장히 발달해서 유전자 공학을 해서 복제 인간도 만든다 그러고 굉장하게 말하죠. AI가 나오고 인공지능 드론 이게 무인기 말들을 만들어내지만
그러나 인간이 만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만드신 기본적인 것들을 이용해서 만드는 것이지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 유일하게 무에서,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창조하신 말씀으로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그렇게 해서 빛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있는 생명을 가지고 장난쳐서 뭐 다른 것을 뭐 만들고 변형시키고 할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생명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풀 한 포기의 생명도 만들 수가 없어요. 모든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런데 이 요한은 예수님을 말씀, 또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 이렇게 많이 하는데요. 우리 지난주에 이 헬라어 이 성경 원어에서 말씀이라는 단어가 로고스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설명하면서 이 로고스라는 말씀을 썼을까?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설명하는데 이 로고스라는 단어만큼 이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과 근접한 이런 단어가 없기 때문에 로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우리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여주고 나타내주시는 계시자이기 때문에 말씀이라고 표현했다 그랬습니다. 오늘 18절도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렇게 보이는 몸으로서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랬죠. 예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아멘.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은 생명이고 하나님의 말씀도 살아있는 생명이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자주 하나님이 목회하신다, 하나님이 선교하신다는 말을 합니다. 그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목회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 선교가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근데 생명의 말씀이 영혼을 살려요. 생명의 말씀이 교회를 살리고, 생명의 말씀이 가정을 살리고, 생명의 말씀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교회가 가야 될 방향, 목회의 방향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성령 받은 목사와 성도들이 그 말씀을 따라서 갑니다. 여러분, 말씀이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고 말씀이 믿음을 굳건히 하여 성도들 하여금 이 세상의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기게 합니다. 우리가 상담하면은 사람이 상담자를 찾아서 만나야만 상담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예배 시간에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귀에 말씀을 주시면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상담하시고 치료해 주십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사람과의 관계들이 꼬이고 말들이 있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사람 만나서 말로써 풀어보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은 오히려 일이 꼬이고 복잡하고 오해가 더 쌓일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 사람 찾아가서 사람들과 말씀을 따지고 누가 말했냐 어쨌냐 이걸보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말씀을 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을 저는 목회 속에서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의 위기에 힘들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십시오. 말씀을 주십시오. 간절하고 절실하게 통곡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개인의 문제와 교회의 문제와 시험들을 해결해 주시며 말씀으로 당신의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또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선교하게 합니다. 여러분, 선교는 구제가 아닙니다. 선교는 봉사도 아닙니다. 가난한 자들을 먹이고 구제하고 병든 것을 치료해도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아까 분명히 말했지만 목회도 선교도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 육체의 질병을 고치는 일은 병원이 더 잘해요. 가난한 사람을 먹이는 것은 부자들이, 기업들이 더 잘할 수 있어요. 교회가 해야 되는 본질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목회도 선교도 영혼 구원이 핵심이고 초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선교 나가서 뭐 구제하고 도와주고 이게 선교인 줄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이제 평신도 우리 선교사님들이 있는데 제가 꼭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신학을 배우고 말씀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결국 뭐 먹여주고 입혀주고 치료해주는 것은 그 사람들을 교회로 이끌고 말씀 앞으로 오게 할 수는 있지만 결국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는 것은 말씀이 하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 성령이 역사할 때 사람이 구원을 받는, 영혼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 인류 역사를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구원의 역사가, 구속사가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인류를 살립니다. 말씀이 교회를 살리고 말씀이 각 개인을 살린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으로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 한마디만 제대로 붙잡고 또 말씀에 붙잡히기만 해도 인생이 180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저는 사람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보라는 그 말씀 한마디에 오늘까지 흔들림 없이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그 말씀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감사하면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씀 붙들고 그 말씀에 붙잡혀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천지개벽을 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180도로 달라집니다. 죄에 붙잡혀 사는 사람이 천사 같은 사람으로, 세상에 해를 끼치는 사람이 세상에 유익을 주는 사람으로 달라집니다. 지난달 21일에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이 있었습니다. 무고한 사람이 해치고 죽였습니다. 또 이어서 이번 달 3일에는 분당 서현역에서 흉기난동 사건이 있었고 한 또 참 여인이 이렇게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얼굴까지 공개했죠. 최원종이라고.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정신질환자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보고 사람들이, 너도 나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그런 식으로 사람을 죽이겠다고, 어디에서 사람을 죽이겠다고 이런 글들이 SNS에 많이 올렸어요. 그래서 경찰에서 조사를 해서 사람들을 잡고 보니까 반 이상이 10대 아이들이에요. 장난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황당합니다. 자기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을 무조건 죽이는 것도 황당하지만 그런 사람을 죽이는 그런 것들을 나도 하겠다고 장난으로 그렇게 올린다고 하는 것이, 이 세대가 얼마나 타락하고 악한 세대가 되었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과거 100년 전에는 사람들이 교회에서도 요한계시록을 해석하고 그럴 때도 후천연설이라는 개념도 많이 있었는데, 그거 뭐냐면 이 복음이 전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많은 사람들이 잘 살리되고 교육을 받으면 세상 사람들이 착해지고 좋아질 것이라고, 세상이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세상이 약해지고
1차,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갈수록 세상이 악해지는 것을 보고 지금은 그 후천년설을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말세가 될수록 성경은 세상 사람들이 더 악하여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교육이나 윤리, 도덕이나 철학이 이 세상을 구원하고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학자들이나 정치가들이 나와서 이제는 이 정신질환자들을 국가에서 관리하고 국가에서 병원비 대서 의무적으로 치료해야 되는데 자기 이렇게 혼자 두니까 자기 자유로 두니까 치료하다 말아서 이런 일들이 생겼다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여러분, 상담이나 정신과 질환 치료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도움을 주지만은 그렇게 크게 금방 쉽게 치료하지 못합니다. 아마 그 쉽게 치료했으면 이 최 원장이라는 친구도 일찍 치료하고 이런 일들을 벌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상담을 공부하고 인생을 살아보고 목회해보지만 말씀처럼, 이 생명의 말씀처럼 사람을 만져주고 치료하고 새롭게 하는 생명의 말씀 능력은 없습니다. 제가 지금 한 10년 가까이 저 청량리의 가나안교회 설교를 가잖아요. 근데 거기 가면 노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노숙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노숙자들은 일반 노숙자도 있지만 교도소에서 나온 그런 노숙자들이 많습니다. 옛날에는 그들이 세상에 해를 끼치고 흉악한 일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오는 순간 매일 아침과 저녁, 매일 새벽하고 저녁으로 하루에 2번씩은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말씀 안에서 구원을 받게 되고 말씀 안에서 변화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사람을 변화시키는 아주 성공 케이스로 전에 하는 그 목사님이 국회 가서 연설도 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세상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우리 각 사람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1장 4절에 보면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있습니다. 12장 46절에도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을 나를 믿는 자를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왔다. 참 빛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은 느낄 수는 있지만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빛은 눈에 보입니다. 이 생명과 빛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과 빛은 같이 움직입니다. 빛이 없으면 거기 모든 것이 다 죽어버려요. 생명이 자랄 수가 없어요. 풀 한 포기도 자랄 수 없어요. 그런데 음지라도 어두운 곳이라도 빛이 임하면 거기에 풀이 돋기 시작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나비와 벌들이 오가는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임하는 곳에도 이런 생명운동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죽은 영혼이 살아납니다. 죽음과 같은 사람이 소망을 가지고 생명을 얻고 회복이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이번 주에 본 내용인데요, 한 여자아이가 선천성 백내장하고 소안구증 사시, 이 눈의 여러 가지 질병들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합니다. 이 소영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른쪽 눈을 4번을 수술했는데 결국은 실명이 되고 왼쪽 눈도 이렇게 무슨 어떤 흐릿하게 윤곽만 볼 수 있을 정도로 만소경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사망했습니다. 엄마는 자녀들을 키워보려고 돈을 벌다가 오히려 빚만 져서 신용불량자가 돼서 도망다녀야 됐습니다. 하나 있는 언니는 정신지체 장애인입니다. 이 가정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소영이라는 아이는 열심히 피아노를 쳤습니다. 원하는 대학에 가고 싶었지만 떨어졌습니다. 절망했습니다. 불행의 색안경으로 보니 모든 것이 불행했습니다. 하루는 이 어머니와 두 딸이 우리 함께 죽자. 함께 자살을 하려고 약을 사서 공원으로 갔습니다. 그 약을 먹으려고 하는 순간에 이 소영이라는 자매가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우리 죽지 말자. 나도 할 일이 있고 언니도 할 일이 있고 엄마도 할 일이 있잖아. 이 딸의 절규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이 세 모녀가 다시 살기로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살만한 요소를 주었어요. 이 딸이 자기가 희망을 발견하려고 안 해서 그렇지, 희망이 없어서가 아니라 희망이 안 보였다는 거예요. 찾아보니까 있더라는 거예요. 눈이 어두운데 하나님이 특별하게 귀에 특별한 복을 주신 거예요. 이 절대음감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음악을 들으면 딱 그걸 한번 들으면 피아노도 딱 그대로 치고, 이런 절대음감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0.1%, 1000명 중에 1명이 나온답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절대음감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서울종합예술학교의 합창지휘과에 수석으로 입학을 했어요. 여러분, 이 예술한 사람들에게는 서울대보다 더 좋은 대학이 한예종이라고 그래요. 한국예술종합대학. 여기에 수석으로 입학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아주 귀한 일들을 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그래요, 눈은 없는데 귀가 있더라고요. 이런 책도 내가지고 상당히 지금 그런 대외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생명을 주었습니다. 살 길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면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이런 축복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태어나면 누구나 절망을 이기고 소망으로 다시금 살아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새로운 삶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여 창조주요 생명이여 빛이신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어떤가?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종류의 반응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들을 볼 때는 두 종류로 보이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 여러분, 먼저 생명과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10절에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그랬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지난주에도 말씀했죠. 창조주가 오셨는데 세상이 그를 창조주를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땅에 왔는데 이 땅에 이 지구촌의 우주의 주인이신 그분이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뭐였다? 영접하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접이라는 말이 모셔드린다는 건데요. 그 예수 영접하지 않았다는 말, 예수를 거절했다는 거죠. 거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영원한 뭐예요? 생명이에요. 생명의 반대는 뭐예요?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을 거절하면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죽음이 있어요. 예수님이 빛이에요. 빛을 거절하면 그 사람에게는 무엇 속에 살아야 돼요? 어둠 속에서 살아야 돼요. 생명이신 주님을 거절하면 그에게는 영원한 죽음,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참 이상한 일입니다. 이상한 일이 있어요. 성경에는 창세기에서부터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를 하나님이 보내주신다고 약속을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래전부터 그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신다고 해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 야곱의 아내들 이런 데 보면은 아주 자녀를 자기 후세 가운데 메시아가 올지 모른다는 그 기대를 가지고 하여튼 자녀를 낳고 아들을 낳기 위해서 생명을 건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얼마나 눈이 빠지게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막상 메시아 그리스도가 왔는데 사람들이 뭐 했다고요? 거절했다는 거예요.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아주 소수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요. 이사야서 53장 2절 3절을 보면,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여기서 그는 누구의 오실 예수님이에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손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예수님에게 세상 사람들과 같은 멋있는 화려한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기대처럼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메시아니까 왕궁에서 태어날 줄 알고 동방박사들도 먼저 왕궁으로 갔잖아요. 다윗의 후손으로, 왕의 후손으로 영광스럽게 귀족집에, 부잣집에 화려한 모습으로 올 줄 알았지만 사람들의 기대하고는 달리 예수님은 저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났고 나사렛 촌사람으로 목수의 아들로 자랐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무시하고 비웃고 조롱했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지자가 나오느냐, 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렇게 비웃고 조롱했어요. 배척했어요. 심지어는 그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님을 모함하고 예수님을 죽이는 데 내어줬어요. 여러분, 이것이 2000년 전의 사건이지만 지금도 세상은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사람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너무도 적어요. 우리 한국은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많은 거예요. 어떤 나라들은 10,000명 중에 1명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복이 아니에요.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잘 믿지 못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작을까요? 그것은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에는 메시아는 화려하게 멋지게 왕으로 오신다라고 알고 있었어요. 가난하게 천하게 말구이에서 태어난다는 생각을, 나사렛 촌에서 자란다는 생각을 못한 거예요. 자기들이 만든 메시아상, 자기들이 만든 하나님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사람들이 그래요. 왜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이 있으면 어떻게 세상에 이렇게 부조리한 일들이 많고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렇게 악한 일들이 있고, 하나님이 있으면 어떻게 저렇게 나쁜 놈들이 잘 살고 착한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이 권선진악 이런 식으로 자기들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래야 된다, 예수는 이래야 된다 판단하고 만들어 놓고 거기가 가들으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단순하게 1 더하기 1은 2로 나타나는 그런 하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수는 우리보다 훨씬 더 높고 지혜롭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두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맞춰가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내 안에 하나님이 안 들어오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척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영이 어두워지고 타락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잘 못 알아보는 거예요. 오늘 오후에도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말씀을 전하겠는데,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둔해지고 타락해져서 사방에서, 천지에서 보이는 하나님을 볼 수 없고 느낄 수 없어요. 양심이 더러워져서 그 하나님을 잘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는 피조물이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고 구원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그래도 그 중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했어요. 여기 영접이라는 말과 믿는다는 말이 동의어인데 사실은 반복 강조한 겁니다. 그런데 영접이라는 뜻은 그래요. 모셔드린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반갑게 맞아드리고 모셔드리는 것을 영접한다 그래요. 그런데 제가 자주 설명하는 말이지만, 사람을 믿으니까 들어오세요 하고 영접하는 거예요. 도둑놈 강도가 오면은 들어오세요, 어서 오세요 이래 안 하잖아요. 좋은 사람이 올 때 어서 오세요 하고 모셔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오십시오. 그러고 마음 문을 열어드리고 예수님을 모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예수님 믿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에베소서 2장 8절도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무나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만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해야만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보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그냥 자녀가 된다고 하지 않고 자녀의 권세,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어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 다시 한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권세를 주신다. 여러분, 자녀에게는요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어요. 아버지 집에 마음대로 들어갈 권세가 있고요, 아버지의 것을 내 것처럼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누릴 권세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집에 가면서 아빠, 나 오늘 좀 들어가도 돼요? 방 써도 돼요? 먹어도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애 아무도 없어요. 지가 집 살 때 돈 한 푼도 안 보탠 놈이 막 들어와요.
오히려 막 큰 소리 쳐요. 뭐 내놓으라 그러고, 맛이 있네 없네 하고 더 좋은 거 사내라 그러고, 방이 좁네 넓네 하고 큰 소리 쳐요. 자녀의 권세예요. 할렐루야. 이 자녀의 권세. 그러니까 아버지 수준에 따라 자녀는 권세가 돼요. 입혀져요. 장관집 아들은 장관 아들 나온 권세가 있어요. 노숙자 아들은 노숙자로 살아야 돼요. 부잣집 아들은 부자로 살아야 돼요. 아버지가 벤츠 타면 아들도 벤츠 타. 이게 자녀가 누리는 권세예요. 할렐루야. 지난 수요일 날에 제가 청주 오창 그 예수원 교회 가서 설교했잖아요. 그 교회는 특별한 교회예요. 음성 나환자들을 수용하는 복지센터 안에 있는 교회예요. 제가 모셨던 그 부교육자 때 모셨던 목사님이 4분인데 2분은 돌아가셨고 1분은 연락이 안 되고 1분 이제 그 살아 계셔서 가끔 연락하시는데 세상에 89세인데 지금도 거기서 목회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보고 싶다고 전화를 하세요. 그래서 이제 또 언제 또 보겠나 싶어서 가서 이렇게 인사 겸 했는데 하면 그 목사님이 또 정말 내 설교에 은혜 받고 그렇게 좋아하세요. 그런데 이번에도 예배를 드리는데 몇 년 전에 갔을 때보다도 굉장히 노인들이 나이가 들어가니까 돌아가신 분도 많고 이제는 막 휠체어 타고 나오신 분들도 많아요. 근데 이 권사님들 어르신들이 말씀을 듣는데 나는 어르신들 만나면 늘 10번 하면 9번 하는 설교가 구원에 대한 설교. 구원 받았습니까?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밤새 그 말씀을 많은데 뭐래도 그러세요. 예. 자, 우리가 예수 믿는데 죄를 졌습니다. 회개할 틈도 기회도 없이 갑자기 그런데 죽었습니다.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할머니들이 지옥 갑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이 죄의 해결 문제가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데 많은 걸림돌이 돼요. 옛날에 우리 목사님들 어르신들이 죄 해결에 대한 설교를 굉장히 강조했어요. 이거 좋은 면이 있어요. 정말 우리가 죄를 해결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위로와 치유가 있어요. 그렇지만 죄 해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그것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구원의 확신을 갖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들이 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은 죄를 모두 다 압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르고 지은 죄가 더 많아요. 죄를 짓고도 모르고 어렸을 때도 지은 것들은 또 기억도 못해요. 그런 죄를 우리가 다 회개할 수가 없어요. 모든 죄를 100% 다 회개해야만 천국 간다 그러면 천국 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죄를 깨끗이 다 회개하고 청산받았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론적인 회개가 있고 일반 매일 이렇게 회개해야 되는 회개가 있어요. 구원론적인 회개는 회심이라고도 하는데 이거 뭐냐 그러면 어두움을 향해서 가다가 빛 대신 주님께로 돌아서는 것을 구원론적인 회심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평생에 한 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는 건 매일 짓는 죄는 수시로 이제 회개하는 거지. 그런데 이 매일 짓는 이 천전한 이 죄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가는 회심을 안 하면 예수님께로 돌이키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 가요. 그러나 우리가 매일 짓는 알고 지은데 못 죽고 이런 죄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은 아니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회개하는 일에는 굉장히 많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거라. 여러분 아이들이 공부 못해도 아버지 집에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갈 있어요 없어요? 들어갈 수 있어요. 애들이 또 밖에서 싸우거나 뭐 실수하거나 죄를 지을 때도 있잖아요. 집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하여튼 집에 가서 꾸중을 듣든지 얻어 터지든지
뭐 그럴지는 몰라도 아버지의 자녀는 아버지의 집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고요. 권세가 있다고요.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상급이 있어요. 상이 작고 많고 있어요. 그렇지만 믿는 자는 누구나 다 천국에 들어갈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집에 가서 아버지의 것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1장 13절에 보면은 그 거듭난 것이 우리의 마음대로 안 된다는, 왜 우리가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적은가? 그 이유가 있어요. 자,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랬어요. 혈통으로 되는 거, 뭐 이 구원이 유전되는 거 아니에요. 부모가 구원받았다고 자녀가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다 각자 개인이에요. 육정은 사람의 뜻, 사람의 의지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의지로, 자기 의지로서 구원받을 수도 없어요. 사람의 생각대로 뜻대로 내가 누구 구원 마음대로 못 시켜요. 목사가 구원을 줄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거듭난다는 것을 중생이라고 해요.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역사할 때, 그 말씀의 성령이 역사할 때, 성령과 함께 역사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기적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집니까? 여러분 마음 중심으로 믿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모양으로 여러 말로 설명했어요. 예수님은 말씀이다, 하나님이다, 창조주다, 생명이다, 빛이다. 어찌하든지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잘 설명하고 소개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이 너무도 적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무시하고 조롱합니다. 거절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사람들은 지상 최대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영원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돈 좀 있는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복이에요. 건강의 복, 뭐 출세, 성공, 뭐 자녀가 잘 되는 복, 이런 복하고 비교도 할 수 없는 복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 전세를 가진 사람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역경과 시험과 사탄 마귀를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절대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반드시 어떤 방법으로든 끌고 아버지 집까지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천국에서도 영원토록 아들은 아버지 상에서 먹고 아버지가 쓰고 누리는 거 같이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며 사는 복이 자녀의 권세를 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복인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지상 최대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돈 좀 없어도, 건강 좀 부족해도, 다른 것 좀 부족해도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세상에서 제일 큰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런 긍지,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지상 최대의 복,
영원한 복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